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려주시고 하루하루 보호하시고 하루하루 소망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게서 비롯된 것은 다 죄뿐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시작하옵나니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옵나니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이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그중에 우리와 관련된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는 비밀이요 신비스러운 일이며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주 안에서 회복이 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그 귀한 비밀의 진리가 신비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돌려서 또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신비스럽고 또 언제 유대인들이 회심할지 어떻게 회심해야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역사가 신비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알려주신 계시대로 그리고 그 계시가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뭘 알았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한 거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대답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근데 너에게 그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즉 베드로의 인성, 지식, 베드로의 친척, 베드로의 이게 아니고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것만큼 압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여 보낸 것은 바울 사도에게 알게 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만큼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이게 참 놀랍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고 신비스러운 일이고 역사가 있는 은혜인데 이거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아라 하고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회복된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은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만 간 것 같지만 아니다. 유대인에게 돌아온다. 유대인들도 회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된다. 이제 그동안에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기까지 유대인들은 더러 믿지 않고 더러 돌아오지 않고 완전한 숫자가 채워지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율법을 처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도 주셔서, 즉 율법의 자리에 복음이 든든히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 주께 돌아온다 하고 강조하면서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사적인 구원론적인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유대인이 그동안에 잘못됐는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방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유대인들에게 올 것이다. 우리가 집안에서 맛있는 생선이 있으면 엄마가 아이들 식탁에 앉혀놓고 엄마가 먼저 먹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생선을 발라서 주고 그리고 엄마도 나중에 먹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어른처럼 되었지만 아직 복음은 모르죠. 아직 예수님은 거절했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먼저 생선 나눠줘서 먹게 하고, 즉 복음으로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도 반드시 회복된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방인의 수를 채우고 유대인의 수가 채워진다. 바울 사도의 유대인들에 대한 결론과 같은 회복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철회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번 불러주셨으면 그 불러주신 것 때는 조금 기다려야 되고 혹시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철회해서 나 이제 너희들 안 불러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확대되는 과정에 이방인들에게 먼저 갔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더 넓어져서 유대인조차도 이스라엘조차도 이 육적 이스라엘조차도 영적 이스라엘의 범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증 보장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큰 신학적 원리이기보다는 민족적 사랑에 기초한 바울 사다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back to 예루살렘 혹은 back to 이스라엘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자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 이렇게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 세상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스라엘이 땅 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유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직 구약만 알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거 100점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 모든 종족에게 모든 집집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 같은 경우를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확정 지어버리고, 그래서 주님 오시도록 이스라엘, 유다, 이 예루살렘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이 오시게 만들자 하는 이런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복음화는 좋지만 거기가 땅끝이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것들을 종결짓는 복음의 설명, 믿음의 길의 설명을 종결짓는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영광의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과 깊이와 넓이와 충만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좀 애들처럼 표현하자면 이제 바울 사도가 구원의 복음을 다 설명하고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아, 난 여기까지, 난 이제 여기까지야 하는 겁니다. 그 여기까지도 바울이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여기까지를 안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기에 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여기까지야.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나를, 내가 머리 좋고 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더 깊으시다,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진리, 이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걷지만, 그러나 그 앞뒤 전후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구원의 진리 체계를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터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신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움직여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품과 부요함과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에 주일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것들의 권세를 지니신 주권자입니다. 온 세상 피조물의 권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주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그 모든 주권을 사용하시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끝나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 돌아감이라. From him, through him, to him. All things.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을 생각할 때 내 모든 생각과 계획과 되어지는 일들과 대인관계와 자녀 양육과 비즈니스와 이 코로나 기간과 코로나 끝난 뒤에도 모든 것들은 여전히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주님이 중심되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니 우리는 모든 것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알 수 있는 것만큼 열심히 공부하셔서 세상에 다른 학문이든 성경이든 뭐든지 알 수 있는 것만큼 열심히 아십시오. 또 행할 수 있는 것만큼 열심히 행하십시오.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만큼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그러나 그만큼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학의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녀 양육에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내 모든 지식과 공부와 학문과 모든 거에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내 인생이 다 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내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할 것 다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할 말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점검하며 할 말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에서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이것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계획과 미래를 향한 우리의 소망 속에서 중심축이 되어서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상에 두셔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열어가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의 길을 잘 설명하게 해주셔서 오고 오는 시대마다 로마서를 읽고 깨우치고 로마서를 읽고 회개하고 로마서를 읽고 확신을 얻고 로마서를 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새벽마다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제한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풍요로우셔서 우리의 이해보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대한 내 목숨에 대한 오늘 하루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그 권리가 있고 내 아버지는 그 권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목장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형편에 맞게끔 기도 제목에 맞게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만드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자기의 인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제목마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오늘도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결정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간섭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어린 생명 항암 치료받는 귀한 일에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랑을 나누려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복음 누구에게라도 증거하고자 걸어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으로 풍요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차장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I grace you.